자, 44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 겁니다. 아니, 왜 보화면 보화지 감추었느냐? 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금고도 없었고 은행도 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터져서 피난 갈 때 그 금은 보화를 어떻게 들고 가요? 그러니까 땅에다 파묻었어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러다가 이제 피난길에 병들어 죽거나 그러면은 못 찾는 거죠. 그때에 그 밭에서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당시 이스라엘 법은 발견한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농부가. 그래서 저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죠? 내가 우연히 땅을 팠는데 보화가 막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보화예요. 1980년대 폴란드의 공사장에서 실제로 땅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값어치가 1,5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법상 발견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죠. 살짝 이렇게 숨겨놓고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뭐 아파트 팔고 뭐 차 팔고. 왜요? 아, 저기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지금 이게 아파트가 문제야, 자동차가 문제야. 기쁨으로 다 파는. 그러면서 그렇게 팔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꿈을 꾸고 계획하고 그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겠어요? 막 뭐 잠이나 오겠어요? 기뻐서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도 막 흐흐흐 웃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사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우리 주님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 그리스도는 모든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모든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것부터 있어요? 그 다음 절 읽어줘.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할 때 거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다 있겠죠?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는 지혜와 지식도 있고 하늘 창고에 있는, 여러분 저희가 천국 가면은 황금길을 거닐고 12진주문에서 사는 거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지식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이 주시는 보석 가운데는 평강, 희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희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강남 부자들 하루 일과가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헬스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고 저녁에 오후에는 골프 치러 가고 저녁에는 또 사우나 갔다가 또 술 먹고 자는 게 일상인 아주 동물같이 사는 부자들. 거기에 무슨 희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하는 거야. 아주 그냥
기괴한 성행위 같은 걸 하면서 자꾸 자극을 하지만 그걸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변태라고 그러고 추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패망당하죠. 우리가 많은 연예인들, 그런 부자들의 말로를 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는 아름다운 기쁨, 아름다운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보화가 끊임없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개인을 향하여 예비하신 게 있어요. 엄청난 보화들이 있어요. 그것은 눈으로 못 봐요. 귀로 듣지 못해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승천하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 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예수 안에는 이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해. 예배 중에 천국을 맛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고 팔짝팔짝 뛰는 경험을 해요. 죽을 때까지 금도 경험, 은도 경험, 보석도 경험하듯이 어떨 땐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천국을 맛보고 어떨 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황홀한 말씀에 붙들리기도 하고 어떨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너무 영광을 돌리게 하고 어떨 때는 예배 가운데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보화 같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많은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한 분 계시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더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부자였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오늘날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너무나 모든 걸 갖고 있는 상남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상들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고상하게 썼지만 원어에는 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에 비하면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거 다 똥이로구나.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목적은 딱 하나, 8절 후반부에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하나를 사도 바울은 따라가는, 마치 숨겨놓은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언젠가 내가 이 아파트랑 다 해서 땅값 마련하면 그거 내 거, 이런 이미 찜을 해놓은 이 농부가 막 기뻐함으로 그 날을 지내듯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도 갔다 왔죠. 천국의 보화를 맛보고 경험한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걸 발견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분이에요. 저거 청년 때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선교단체가 하는 화요 모임이 있어서 찬양 집회였어요. 난 거기서 천국을 맛봤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 몇 년 동안 그 모임 때문에 화요일날 약속도 안 잡고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 갔고, 우리 청년부 다 데리고, 제가 전도했을 때는 내가 맡은 애들 다 데리고 그 화요 모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천국을 지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필리핀을 우연히 가게 됐어요.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쓰레기 더미 촌입니다. 거기서 예배하다가 천국을 막 봤어요.
막 그 필리핀 아이들이 그 망가진 기타 갖고 찬양을 하는데 막 황홀한 거예요. 5년을 갔어요. 제가 매년 돈 모아서 여름이면 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동기들 끌고 가고 5년 동안 그곳에서 천국을 누렸고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보화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5절 46절이 또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까 천국은 밭에 감춘 진주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뭐요? 진주 장사꾼이라고 그랬어요. 45절에 나오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에요. 이 장사꾼은 진주를 취급하는 장사꾼인가 봐요. 진주가 많아요. 어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 절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진주를 팔아버려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진지하게 살아온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고. 그러나 어느 날 뭔가를 발견합니다. 하나, 딱 하나. 내 남은 인생을 걸 수 있는 하나를 딱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진주 장사꾼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연히 발견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기 걸 처분하는 그 농부의 모습과 딱 하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하고 모든 것을 처분하고 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 진주 장사꾼의 모습이 바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저기도 발견 있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걸 발견한 사람 한 가지를 발견해요. 남은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하나에 꽂혔어요? 행복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 사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도 그거 하나 딱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난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만 계속 연구한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13년 연구하고 다소에 가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신약의 반을 써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셋째 하늘 갔다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인생을 흥청망청 이렇게 흘리지 말라는 게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을 무언가를 너희들이 걸만한 뭔가를 발견하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니 이렇게 성년에 망년에 술 먹고 헤매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024년에 내가 뭐를 갖다가 목표로 삼을까요? 내가 뭔가 하나를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 다 끝나가는데 좀 있으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60, 70, 80대인데 뭐에다 목숨을 걸까요?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 한번 해보라는 거죠. 다윗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의 목숨 걸고 살았어요. 시편 27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유명한 원띵이 한 가지 일. 다윗은 왕이에요. 군인이에요. 한 가지만을 기도하는, 한 가지의 목숨을 건. 그게 뭐 전쟁 잘하고 땅 많이 따먹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아름다운 보화, 사랑, 평화,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전략, 주님이 주시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나 진짜 많이 경험하고 싶어. 이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근데 한 가지에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주고 가장 넓은 영토를 주고 명성을 주고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도 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를 다 원하세요. 목사님, 나도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정말 막 기쁨으로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나 한번 보셔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 처분하면서도 막 기뻐하는 그 농부의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농부처럼, 진주 장사처럼 기쁨으로 거기에 올인한다니까요. 그 삶의 모습, 얼굴 모습, 자세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연말연시에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천국 비유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47절, 48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제 주님 말은 마지막 7번째 비유로 야, 천국은 그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그물 보셨어요? 한번 텔레비에서 참치잡이 그물을 치는데요, 와, 그 그물이나 그렇게 큰 그물은 처음 봤어요. 배 몇 대가 치는데 바다 한가운데를요, 무슨 뭐 그냥 한강만한 데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냥 참 조그만 기분이요, 그물이 수백 미터 쪽으로 쫙 내려가니까 하나에 막 1억 원짜리 하는 참치 다랑어들이 거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다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그물은 특별한 그물이에요. 그 다음 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되고. 그물하고 나면 그물에다가 거기에 물고기는 이쪽에다 던지고 막 이상한 거 있으면 던져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래라. 막판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악인은 풀무불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그물은 하나님께서 왜 천국이 그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알곡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물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가 인생의 그물에 걸렸거들랑 거부하지 말고 좋은 신자가 되도록, 알곡신자가 되도록 깨달음을 얻으라 그런 거죠. 시편 6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단련받은 자가 들어가는, 단련받은 자가. 은을 이렇게 금 채광하면 흙과 은이 섞여 있잖아요. 그 흙을 다 털어내는 것을 단련이라고 해요. 그 단련한 자가 들어간 어디서? 그물 속에서 한다라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인생 그물에 인생 그물. 천국 백성 만드는 그물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치신 그물이에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힘든 시집살이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힘든 교회 생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힘든 직장 생활 하나님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거기서 세 가지 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 아버지들 막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짐이 많잖아요. 자유하고 싶어서 이거 끊는 아버지들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그냥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는 그 짐을 어떤 분은 이제 남편이 짐이고 어떤 분은 아내가 짐이고 어떤 분은 불구의 자식이 짐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다 그물이에요. 그물 못 빠져나와. 그 다음 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요. 나를 갖고 놀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도 다 우리 집안에서 나 태어났을 때 미역국 먹고 돌사진 찍고 귀한 집 자식인데 살다 보면은 나를 갖고 노는 인간들을 만나요. 그것도 단련이에요. 그게 그물이에요. 그물.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 불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을 통과시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그물을 통해 통과시킵니다. 통과한 사람은 천국이 열립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이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물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온다. 내가 그물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덜 킵니다. 주님이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때 쭉 뽑아내서 어디로 보내세요? 풍부한 곳에 들이시라. 내 삶에 또 다른 천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날 갖고 놀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불과 물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계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천국의 인생이 열리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처가살이를 했어요. 정말 남자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렸어요. 근데 월급이 15만 원이니 어디 뭐 방을 구할 수도 없어서 처가살이를 했어요. 진짜 저 말씀 그대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그냥 또 우리 장인한테 너무 제가 시험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 5층이었는데 5층에 살면서 밤에는 제가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다 동네가 다 보여. 5층이니까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처가살이가 웬 말입니까? 막 서러운데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 돈이 있어야지 빠져나가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겨울에는 이제 비닐 장판 뒤집어 쓰고 뭐 처가살이 해보셨어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밤이면 비닐 뒤집어 쓰고 옥상에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처가살 통해서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단련하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그때 선교단체에서 했는데 저를 발령을 냈어요. 어디로 했냐? 스위스로 발령을 냈어요. 스위스에 있는 신학교로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스위스 신학교에서 거하면서 정말 매일같이 알프스를 바라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들이 뛰놀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러한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그물에 걸려 있을 때 힘들지만 잘 준비되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같은 인생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